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오늘 정한 제목은요,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앞부분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계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그 순서대로 또 차례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 계보를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이죠. 우리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을 보시면 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측 불가할 때,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누구 순서고 내일은 그 순서가 누구인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그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원칙대로 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어떤 순서대로 또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예측하지 못하는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권. 어떤 특권이 주어지게 되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좋겠지만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그대로 이렇게 그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고 변칙으로 운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당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측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지금 우리 느헤미야서 12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느헤미야서 12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순서대로 다윗이 24 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노래하는 자가 있었고 또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기들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은 24 반차에 따라서 그렇게 일주일씩 섬겼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돌아오도록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계보에서는 22명만 제사장들이 나타나 있는데 아마 2명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4명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섬기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4명이 다 이제 일주일을씩 섬겼으면 그 다음 또 이렇게 돌아와서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지를 알고 다른 날에는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그런 토지도 가꾸고 또 짐승들도 키우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정해진 순서가 되면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서 12장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 성벽을 봉헌한 사람,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이루고 그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벽 봉헌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서 1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보시면 느헤미야서 12장 30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 성벽을 봉헌하기 전과 봉헌한 이후에 그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곧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좀 준비가 됐죠.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정비가 되었고, 정비된 그 상태에서
이제 곧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한 거죠. 아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결하게 하는데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죠. 한번 순서를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정결하게 했습니까? 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정결하게 하는 그들의 예식을, 그 정결 예식을 그들이 행할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정결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그 전체를 다 정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같은 봉헌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성전 봉헌식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이라는 건 말이 뭐죠? 이 성벽을 봉헌하는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네, 그야말로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벽이 다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봉헌식을 할 터인데 그 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맞듯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면 그 인도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교회의 인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는, 또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서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바로 그 교회의 인도자들에 대한 이 자격입니다. 교회 인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과 잘못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가 잘못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그 교회의 인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하지 않는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하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도자를 볼 때 그는 절대로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 또 이 인도자들의 그 자격을 논할 때 제일 먼저 논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도자의 개인적인 어떤 자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과 그 다음에 가정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는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과 그 아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지금 그 교회 그 인도자들을 세울 때 그 인도자들의 자격이 바로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며 또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이와 같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 성벽을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성벽 봉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해 가게 하니, 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의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가 다 그 중건한 다시 이렇게 세운 성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성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벽을 얇은 그냥 벽돌 한 장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적들에게 화살도 쏴야 되고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그 성벽이 넓어야 했습니다. 그 넓은 성벽 위로 이제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죠. 예전에 그 대적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 쌓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란 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백성들의 그 민장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함께 양쪽으로 동시에 올라가는 거. 한 사람은,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또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성한 이 성벽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튼튼하고 그 성벽을 통해서 적들을 그 막아내고 사람들이 왕래할 때 그 사람들을 문지기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 아주 튼튼한 성벽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벽의 오른쪽과 성벽의 왼쪽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대오를 이루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전 쪽으로 내려와서 성전 앞에서 같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이제 성벽 봉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벽 봉헌식을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봉헌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했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비록 작고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 거죠?
그 성전은 이 스룹바벨과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누구 거죠? 이 성전은 누구 거죠? 예, 유다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봉헌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럼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성전이 누구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전이 그 수룹바벨, 그때 총독이었으니까 총독 수룹바벨의 것이라면 수룹바벨이 그의 그 생각대로, 그가 뜻하는 대로, 그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성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과 그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우리가 봉헌이란 말을 쓰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처럼 생기죠. 우리 봉헌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주인이 바뀌었죠.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그 5만 명의 그 유다인들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그 지어서 거의 성문까지 달았는데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죠. 유다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 유다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성벽을 지었으니 이 성벽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이 성벽의 주인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의 주인이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그 성벽을 다 지었으니 이 성벽의 주인은 느헤미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일치해서 그 성벽을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성벽 봉헌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예식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벽에 대한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이 내가 지었으니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는 이 성벽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은 누구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총독의 뜻대로가 아니고 제사장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 유대 그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었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성벽을 다 짓게 하셨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성전과 성벽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배당,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당식, 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예식을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몇몇 사람이 이 예배당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당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당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죠? 네, 사람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배당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대로 이 예배당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장로의 일을 하고 집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나 집사가 또 교회 인도자가 교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죠. 그들은 그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임대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직임을 다하는 것 뿐이죠. 근데 종종 그 교회가 마치 어떤 일꾼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12장 느헤미야 12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2장 4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셨고 또 유다 백성들, 특히 여기 보면 누가 즐거워했다고 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수에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 43절에서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셨고 이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즐거워했습니까?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도 즐거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니 이것은 옳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성도들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그 같은 뜻대로 교회가 사용되거나 그들이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성도들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지의 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거제물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얻도록 그들의 모든 밭에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서 각 가정별로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땅을 가꾸고 또 거기서 짐승을 키워서 그들은 그것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겐 그 집만 준 거죠. 그래서 집에 딸린 작은 텃밭만 가꾸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갖지 못한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11조를 성전에 들여서 곳간에 쌓아두면 그 곳간에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나눠준 것이죠. 그럼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몫에서 또 11조를 제일 좋은 것 11조를 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이 바로 제사장 몫이 되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다 온 지파 사람들이 주는 이 11조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다 온 그 지파에서 주는 이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죠? 레위 사람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가지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 그런 재산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들은 어떤가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옷을 바꿔 입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들은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유다의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대로 그들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이 좋은 관계 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모든 그 손해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44절에 보면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우니까 즐겁게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을, 또 이 눈먼 것, 또 이 저는 것, 다리를 저는 것들, 흠 있고 병이 든 것들을 11조로 드렸던 것을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스릴 때 그들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렸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돌보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내야 되죠. 정부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라 할 때 정부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의 주인인지,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지, 그럼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예.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모든 것을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인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4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이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이 교회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 우리는 성벽을 봉헌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벽을 봉헌하는 이 사람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